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의 열쇠를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이듯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문자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남겨진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획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식물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풍성한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무엇이 잘 됐을 때 드리는 감사를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믿음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에서 감사가 넘쳐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때도 있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만 다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무화과 나무잎이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우리의 양떼가 많고 외양간에 송아지로 가득한 때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 잎은 떨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사라진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전하는 믿음이 있으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상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박국과 같은 현실이라면 이 현실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만을 구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박국처럼 때문에 믿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면 기쁨과 감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불평과 슬픔이 넘쳐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쁘거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의 주관자, 사람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박국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지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 내 한계를 넘는 문제를 만날 때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다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엔 열매는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희망이 떨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믿음의 근거가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걸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하박국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예향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없어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하박국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인을 살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환난이 가득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 같고, 비록 쓰디쓴 실패를 당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라마틱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드라마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꿔 놓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고 남유다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잘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전화위복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 십자가가 바람으로 떨어졌잖아요. 강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풍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강풍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설치가 문제였던 겁니다. 애초에 예배당을 지을 때 십자가를 튼튼하게 잘 세웠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허술하게 십자가를 달았던 겁니다. 언젠가 떨어져도 떨어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리고 빨리 그 십자가를 거기다가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아, 저 십자가가 무너진 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튼튼한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시는 과정인 것이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지금 모든 재앙이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절망과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욕심만 부리면서 앞만 보고 오만하게 살아왔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초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달게 맞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이 하박국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눈앞에 벌어진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7인의 재앙 가운데서 세 번째 재앙인데 극심한 경제 위기의 상황을 증거하는 예언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말을 탄 기사는 기근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극심한 경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는 품삯의 단위입니다. 품삯을 받아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밀가루 한 푸대 살 수 있는 겁니다. 품삯을 받아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라면 3개 사는 겁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속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 나오는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고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극심한 경제 위기와 재난 속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대를 보리 석 대의 상황.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감람료와 기쁨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삶의 위기 가운데도 은혜의 감람류, 기쁨의 포도주만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성경의 하박국,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포스트 코로나와 극심한 경제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언약입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생명과 건강과 자녀,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아무 일 없이 보내는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시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감람류와 기쁨의 포도주는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남은 한 해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 기쁨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